세상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그 산속에서 시냇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 그래서 근원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자그마한 돌 밑에 이게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를 아주 오랜 시간 머금은 물이잖아요. 그 거대한 산이 그 품에서 바위를 거치고 또 흙을 거치고 또 뿌리와 이끼에서 이렇게 녹여낸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하나씩 품어냅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이런 동요 들어보셨잖아요.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엄마가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은 길을 떠나려고 떠납니다. 더 먼 곳에서 많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떠나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대견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또 떠나야 하지요. 산이 잉태한 이 작은 샘물이 어디까지 이어져서 갈까요? 그 물은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합니다. 냇물을 만나기도 하겠죠. 또 큰 호수에서 잠깐 머물기도 할 겁니다. 또 강물이 되어서 들판을 적시고 또 목마른 생명들을 하나씩 살려낼 거예요. 이 샘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흐름으로 증명해냅니다. 물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새로운 생명들을 자꾸 일으키고 자기 자체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흐름 자체가 만들어내는 생명입니다. 은혜의 흐름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은혜는 항상 흘러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고여 있으면 점점 생명력을 잃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흐름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이 우리 2026년 표어입니다. 은혜가 돌봄으로 흐르는 교회의 이 표어 성경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린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경배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고백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사명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배하는 교회를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경배는 예배로 딱 집약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근데 바울은 예배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메마른 땅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가 후두둑 떨어지면 이 먼지들이 확 일어납니다. 근데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하면 그 쩍쩍 갈라진 그 땅속 틈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들이 서서히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걸로 그칩니까? 회색 빛깔로 이렇게 아주 그냥 있던 그 땅들이 서서히 색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푸른 빛이 살살 돌기 시작해요. 그 속에 있던 씨앗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잖아요. 그 새싹들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마치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찬송은 영혼의 생명력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새싹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영혼의 대지를 적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이렇게 양팔 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에게 무엇이 내려왔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게 찬양이지요. 우리 교회에 샤론 찬양대, 베델 찬양대가 있죠. 또 수요 찬양단, 또 금요 찬양단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아닙니다. 찬양대예요. 성가를 부르는 단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찬양하는 사람들, 은혜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장 먼저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대 아닙니까? 오늘 베델 찬양대 찬양 참 좋았죠. 그런데 찬양은 음악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찬양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혼의 문들아 고개 들어라, 다시 하늘을 봐라. 심령의 새싹들아 들릴지어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봐라. 너의 영혼의 문을 열어라.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들어가신다. 지금 이 고백이잖아요. 찬양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씩 살아납니다. 찬양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고백이 되고, 찬양이 증거가 되고, 찬양이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성가 임재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작사 작곡한 이 조용준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찬양 사역자가 아니었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인생에 자기가 혼자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능한 자신을 자꾸 탓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무릎 꿇었던 그 기억. 그리고 팔 벌리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이 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팔 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기억. 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간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찬양 사역자가 되면서 이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임재라는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에 내려앉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내 어둡고 이 메마른 이곳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소서, 주목하여 주소서. 내가 이제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늘의 문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나의 노래가, 이 노래가 주를 향한 향기가 되어 하늘에 닿게 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제 내 안에 이 한가운데 앉아 주소서. 그게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잖아요. 이제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이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찬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배가 됩니다.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지만 예배는 우리 삶의 고백,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순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첫 번째 우리 영혼 안에 순환이 일어나요. 찬양이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또 내 인생의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어우러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메마른 이 나의 영혼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억울한 인생, 한탄하는 인생,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여져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하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참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돌보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말하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세요. 그러나 그 위로와 돌봄이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때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흐름이 돌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함께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릴까요? 우주에서는 만약에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 공간에 우리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악을 써도 비명을 질러도 막 깔깔대고 웃어도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SF 영화에 보면은 이게 그 우주 공간에서 거대한 우주선들이 꽝꽝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폭탄이 터진 것처럼 불꽃이 파파팍 일어납니다. 섬광이 비쳐요. 그러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매개질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있든지 물이 있든지 아니면 금속이 있든지. 우주는 진공 상태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큰 소리가 나도 별이 폭발해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에서 생명 공간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거리를 한번 나서 보세요. 빵빵빵빵 차 경적 소리가 들리지요. 막 물건 팔고 사는 소리,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울고 있는, 혼자 흐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 도움의 손길,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교회가 이런 공간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관심이 사라진 곳에, 사랑이 옅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공간,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눈다는 것은 내 옆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간의 떨림도 우리가 감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은혜의 공간, 사랑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공기입니다. 숨을 이렇게 들이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이마실 때 산소가 같이 우리 폐에 꽉 차게 되죠. 산소가 폐에 꽉 찬 다음에 이게 피에, 혈액에 녹아져서 각각의 세포,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을 다 하나씩 살려요. 여기서 그칩니까? 그 세포에서 나온 그런 노폐물들이 다시 혈액을 거쳐서 폐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서 다시 배출돼요. 이게 목장의 역할 아닙니까?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오고 나의 걱정과 염려와 또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또 슬픔,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함께 목장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하고 녹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요. 그리고 내 인생의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그런 목장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게 하십니다. 목장에서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나의 호흡으로 순환을 만들어내죠. 고린도 전서 12장 23절 2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 호흡으로, 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심장으로 같이 살아나고 또 같이 호흡하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큰 수술을 하시고 나면서 마음이 참 힘드셨대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수술한 후에 많은 교우들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때 위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후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들께 이렇게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독감에 걸린 교우를 위해서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 현관문에다 이렇게 걸어 놓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린 감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해서 돌리기도 합니다. 또 아픈 집사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돌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위로와 돌봄이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설교 한 편보다도 더 따뜻한 그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가 돌봄으로 흐르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우리의 돌봄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돌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돌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위로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산 속 깊은 곳에 그 옹달샘이 계속 그 물을 옹달샘이 자기만 그 물을 갖고 있으면 그 옹달샘은 점점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그 물이 넘쳐서 그 물이 작은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면 옹달샘은 계속해서 그 물을 보내게 되지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사도행전 긴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로 요약하자면 은혜 받은 제자들이, 은혜 받은 사도들이 그 은혜를 자기 안에 품고 있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은 은혜의 확장입니다. 은혜의 확장은 또한 돌봄의 확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돌봄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교잖아요. 선교는 그래서 은혜가 사명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지점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선교에 임하느냐. 지난주 국민일보에 알렉산더 듀 선교사님에 대한 기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조선 선교 초기에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군산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군산에 작은 병원을 차려놓고 그리고 거의 이 전라남도 일대 섬들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4,000명 넘는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두류 선교사님의 손녀딸에 대한 인터뷰 기사였어요. 이 손녀딸 브룩스 씨라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억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로부터 제가 어렸을 때 한국어 찬양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게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한테, 조선에 선교 갔던 그 할머니한테 배운 찬양이래요. 할아버지가 조선의 선교지에 있다가 병이 들어서 미국에 돌아오셨는데 그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조선 사람들이 죽어가. 내가 빨리 일어나야 해. 내가 빨리 회복해야 해. 이 주류 선교사님이 돌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를 고치고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뜨거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돌봄이 하나였어요. 분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1월 1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 선발대가 떠납니다. 본격적인 선교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곳에서 보고 듣는 것, 그걸 가져와서 아마 우리에게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하실 겁니다. 은혜와 돌봄은 동참과 동행으로 더 뜨거워지고 강력해집니다. 우리 이번 선교를 우리가 먼저 떠나는 선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동행합시다. 우리가 동행할 때 그 선교의 물줄기가 작은 샘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점점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흘러갈 겁니다. 거대한 은혜의 강물로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은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동참하시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항상 흐르는 강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다시 표현해 냅니다. 그래서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관통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내 인생에, 내 입술에 찬양으로 흘러야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예배로 관통되어야 합니다. 또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골로 하나하나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시 넘쳐서 다시 세계 만방을 향한 선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봅시다. 나의 은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은혜는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예배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우들과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에서 그 은혜가 혹시 이렇게 고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정말 이제 강물이 돼서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흘러나간 은혜가 또다시 넓은 바다에서 증발이 되면 다시 샘물로 모입니다. 그 샘물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잖아요. 다시 예배하잖아요. 다시 찬양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순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은혜가 돌봄이 되는 교회, 이 돌봄으로 흐르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